그렇지 않고 내가 숨이 붙어 있는 한까지는 신령님이 받게끔 계속 굴복을 시키죠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부천의 전신도령입니다. 이제 신을 새로 받을 때요. 네. 받기 전에 뭐 흔히 신병이 온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들 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혹시 선생님도 그런 신병이 있었나요?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각기 제각기 제자들마다 다 틀려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어린 나이에 신을 받다 보니까 뭐 사실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신을 부득이하게 받게 된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신병을 특별히 알았다던가 그렇지는 않아요. 물론 이제 신의 보통 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. 근데 특히 이제 세 가지 부류로 나눠요. 제가 이렇게 항상 봐오는 결과로서 여러 제자님들도 보고 같이 내림을 받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큰 경우를 두는데 첫 번째로는 금전의 손해를 엄청나게 보게 해요.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잘하던 사업도 완전 망하게 된다던가 내지에서는 뭐 내가 금전을 가지고 있던 게 생각지 않은 큰 출혈이 생겨서 아주 금전의 바닥까지 치는 경우를 만들어요.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경우에는 뭐 내가 때가 아니어서 운때가 안 맞아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보통은 넘어가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경우는 뭐냐면 나랑 가장 친한 사람을 데리고 가게 돼요.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자가 있다던가 내가 형제지간이 있다던가 이게 이제 데려간다는 소위 표현은 이제 돌아가신다는 거겠죠. 고인이 된다는 말인데 그때 또 한 번에 이 신의 바람으로 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때 그 역시도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고,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흔히들 궁금해 하시는 바로 이제 몸이 너무 아파서 이제 남은 게 없는 거예요. 돈도 잃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뭐 내지에서는 내 가족이나 지인들 간에 이런 걸로 인해서 인연줄을 끊어놓게 되는 이제 그래도 굴복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남은 거는 몸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몸을 치게 되는 거죠. 결국 종지부에는 몸을 침으로 인해서 어떤 병원에 가서도 어떤 병명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찾게 되는 게 저희 같은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을 찾아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몸이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제 결국 굴복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물론 꼭 그런 경우만은 아니지만 크게 나눴을 때 세 가지 그 경우를 두게 되는데 뭐 저는 그런 해당 사항이 되지는 않지만 보통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나눴을 때 그래서 이제 곧 신의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선생님 그럼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, 이제 흔히 뭐 신병이라고 표현하는 네, 방금 설명해 주신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서는 거의 안 겪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. 네, 네. 선생님 같은 경우가 드문가요? 아니면 신병이 오는 경우가 드문가요? 보통은 거의 신병을 경험을 많이 하세요. 그러니까 이게 꼭 신병 때문에 신을 받기보다는요. 뭐냐면 보통 처음에 딱 때렸을 때 네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또 두 번째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데리고 가니까 내가 힘이 들어서 정신적으로든 간에 이렇게 힘들어서 굴복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경우의 수를 따지면 저 같은 케이스가 상당히 드물죠. 왜냐면 원척이 어린 나이에 가기 때문에 크게 풍파 없이 가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신병이라고 하는 이 말씀하셨던 증상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뭐 신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까요? 내가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딱 있어요. 뭐냐면 신령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절대로.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또 거부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딱 안 죽을 만큼 굴복할 때까지 가기 때문에 절대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종지부에서는 정말 뭐 크게 극악에 달하는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자살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숨이 붙어 있는 한까지는 신령님이 받게끔 계속 굴복을 시키죠.
그러니까 받아야 될 사람은 반드시 받게 돼 있다. 근데 굳이 안 받을 사람은 어느 정도의 풍파에서 웬만큼이면 넘어간다. 단 빙의와 네. 정말 신이 왔느냐에 따라서는 그의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서 혼동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. 뭐 보통 우리가 신령 이제 제자라고 한다면 신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 이 권장을 드린다면 한 군데서만이 아니라 한 두세 군데씩 가서 세 군데든 네 군데든 가서 여러 군데서 잘 판단을 좀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. 이 한 가지를 하나 더 드리자면 절대 이 신령님을 받기 전에 절대 신구 테스트라는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. 이건 정말 하시면 안 돼요.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물론 제가 지금 뭐 이 길을 가고 있지만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큰 금액을 들여서까지 굳이 신령님을 테스트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. 간단한 테스트만으로도 충분히 신령님이 내가 신을 받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감응하실 수 있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시는 신령님이기 때문에 굳이 그 돈을 들여서 꼭 신 테스트를 굿으로만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는 꼭 명심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선생님 이제 이번 시간에는 네. 신병에 관련해서 이것저것 선생님께 여쭤봤는데요. 끝으로 신병 때문에 뭐 힘들어하시는 분이나 나한테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뭐 이 신의 길은 정말 멀고도 험하고 또 뭐 때로는 가다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기왕 이 길을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받으셨다면 가시는 동안에 정말 한 길만 좋은 선생님, 좋은 신 부모를 만나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중생할 수 있는 제자, 내 사리 사욕을 챙기기보다는 구제중생의 목적을 두고 가시는 제자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